이 26절 후반절에 보면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으러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얘기했죠. 또 그 영광이 임할지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복음 아니면 우리가 견고해질 수 있는 길이 없죠. 이 복음, 오직 복음이면 사실 그 싸움할 때 철옹성과 같은 철옹성과 같죠. 절대 뚫을 수 없는. 그러니까 사단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오직 그 복음이면 이렇게 뚫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능히라고 했어요. 능히. 그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으신, 그래서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으러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능히 견고하게 하실 그 복음,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복음, 영세전부터 지금 감춰졌던 것이 지금 나타난 그 복음. 사도 바울은요, 이게 체험되진 고백이지 않습니까? 고백. 나의 복음은 또 전도라고 하는 것.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 이번 연도 근본, 기본, 기초, 그 결론은 24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 근본적인 부분은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죠? 우리는 복음을 다 알았다가 아닙니다. 복음이 점점점 더 알아지죠. 그래서 복음의 마스터라는 건 없습니다. 작품의 마스터는 있어도 복음의 마스터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으니까요. 그 복음의 그 길이와 넓이와 높이를 측량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한 가지 이유만 들어도 그게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한하시거든요. 능력이.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계시된 만큼, 우리에게 알려주신 만큼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복음,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다 알았다는 말은 사실 구원의 축복을 다 알았다는 얘기지 하나님을 다 알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 다 알 수가 없죠. 우리 인간이 우주도 모르는데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다 알았다는 그 말은 하나님을 다 알았다는 말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다 알았다는 말은 사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에는 적용이 될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자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길,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과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축복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만큼 그 축복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누리라 하는 것뿐이지 복음을 다 알았다는 말은 사실은 우리가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복음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알 수 있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게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던 건데 이제 나타나신 바 된 거예요. 또
그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의 그 전도라고 하는 축복은 여지껏 이스라엘 민족이 깨닫지 못했었거든요. 몇 사람이 깨달은 겁니다. 몇 사람. 구약 전체를 통해서 몇 사람. 노예포로 소국 가서 몇 사람. 그러니까 수십억, 얼마나 될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전체 인구가 여태까지 예수님 전까지 사도 바울 전까지 이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민족이 몇 명이나 태어났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중에 몇 사람만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벽하게 사도 바울을 깨닫기는 자기가 깨닫기는 영세 전부터 감춰졌던 복음이고 영세 전부터 감춰졌던 전도의 전략, 전도의 비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현장에서 깨닫게 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게 우리에게 딱 이제 우리도 체험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말이죠. 진짜 솔직하게 얘기하면 광야에서 올바른 복음 깨달았겠습니까? 그죠? 깨달았다면 바로 가나안 땅 들어갔어야 되잖아요. 평생토록 자 오직의 복음은 못 깨달은 겁니다. 몇 사람 빼고 몇 사람 광야에서도 몇 사람 빼고 오직의 복음을 알았다면 바로 가나안 땅 들어갔을 거예요. 하나님이 끌고 들어갔을 겁니다. 근데 60만 남자만 60만 전체 한 200만 된다는데 그것도 추정이죠. 근데 남자들만 20세 이상 남자들만 60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오직의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은 가나안 땅 들어와서도 사사 시대에도 몇 사람이에요, 몇 사람. 또 왕정 시대에도 몇 사람. 몇 사람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속에 오직의 복음을 깨달은 몇몇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오직의 복음이 이거라, 오직의 복음을 누린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2, 3주를 누렸고 얼마만큼 기도의 축복, 우리가 얘기하는 보좌의 축복을 누렸는지 몇 사람이라요, 몇 사람. 사도 바울이 따지고 보니까 야, 내가 깨달은 이 복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그리스도의 비밀과 예수, 그 어린 양이신 여자 후손이신 그 예수, 그 그리스도, 이 깨닫게 하신 이 축복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지. 어쩌니 양 드리고 소 잡아 드리고 그런데도 그리스도를 못 깨달아요.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지.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양 드리고 소 드리고 그리스도를 못 깨닫고 계속 그것만 하니까 야, 하나님이 그만 좀 가져와라. 가져오지 말라는 얘기 아니라 차라리 순종해라. 복음 앞에 순종하라. 얘들이. 예. 늘 딴 생각을 하는데 예배 드리려고 막 예물은 가져온단 말이에요. 뭐 가져오라 하니까. 진짜 복음 깨달으면 좋은데. 진짜 기도의 축복 깨달으면 좋은데. 하나님은 늘 그 마음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오직의 복음을 깨달은 그 몇 사람,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또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이 전도라고 하는 비밀을 깨닫게 되었다. 특히 선교. 여태껏 선교라고 하는 건 사실은 단어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영세 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 초대교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난 거예요. 전도의 축복, 선교의 축복이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도 사도행전을 통해서 전도라고 하는 걸 깨닫겠다 이거죠. 깨닫게 됐다. 전도 전략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 영세전부터 감춰졌던 그것이 복음과 전도가 깨달아졌어요. 예전에 사도 바울이 그거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내가 깨달은 복음과 이 전도. 영세전부터 감춰졌던 거, 이거,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다. 그러니까
유목사님 초창기에 눈에 그냥 불꽃이 튀어버렸어요. 그냥 이게 깨달아져 버리니까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그게 되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얼마만큼 이게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거가 됐냐? 막 초창기에 그러니까 자동차로 말하면 우리 자동차 RPM 있어요, RPM에 그냥 보통 RPM이 한 1500, 높으면 2000 이렇게 보통 가거든요, 보통 차들이. RPM이 한 5000 막 올라갔어요. 이성해요, 차가. 그렇게 가는 것처럼 유목사님이 가득 열받아가지고 성령의 불인지 아니면 화가 난 건지 이런 것들이에요. 왜? 감추어졌던 것이 깨달아진 거니까. 감추어진 복음과 감추어진 전도 전략이 이게 깨달아지니까 말이죠. 막 불꽃이 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초창기 메시지 가끔 이렇게 들어보십시오. 저는 좀 꾸준히 이렇게 듣는 편인데요. 왜냐하면 제가 유목사님 초창기 90년도에 제가 다락방 안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2002년도가 2003년도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초창기 메시지를 반드시 저는 들어야 돼. 꾸준히 듣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그냥 RPM이 꽉 올라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공적인 자리인데도 욕하죠. 막 이런 거. 얼마나 답답하고 이게 발견됐는데. 지금 더 구체적으로 지금은 237을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눈과 기도의 축복, 이거 더 구체적이 된 거예요, 메시지가. 그러니까 초창기 유목사님 메시지 그거를 들으면서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라니까요. 사도 바울이요. 유목사님보다 더 깨달은 거예요, 이분이. 이 사도 바울이요. 영세전부터 내 복음, 영세전부터 감춰지다가 이제 나타나시면 나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나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 복음과 그 전도가 현장 가보니까요. 전도 전략이 탁탁탁 나오는데 하나님이 어떨 때는 매 맞고 감옥소에 들어가고 핍박당해서 돌 맞고 또 승 들어가서 또 제자 찾고 이게 어마어마한 현장에서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이게 깨달아진 이 복음과 이 전도 전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제 RPM이 이빠이게 지금 열났어 이제.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 내가 발견되어졌으니 얼마나 큰 축복이, 얼마나 이게 속에서 불이 나는지, 속에서 이제 불꽃이 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게 우리에게 전달되어져 와야 돼. 사도 바울이 이 얘기, 로마서 16장 25절을 얘기할 때 그 불꽃 튀는 것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져 와야 됩니다. 사실.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그죠? 근데 왜 안 되느냐. 그걸 얘기하려고 그래, 오늘은. 왜 안 되죠? 근데 왜 이게 우리 안에 이게 불꽃이 안 튀기죠? 예전에 튀겼다가 이제 꺼졌습니까? 아닙니다. 한 번도 우리는 정확히 말하면 제가 한 번도 불꽃이 튀어본 적이 없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 다락방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저에게 이 메시지를 하라 하시는, 우리에게 앞으로 진짜 불꽃 튀기는 복음과 전도, 선교의 놀라운 축복이 이게 앞으로 쫙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남겨놓으셨습니다. 그걸 누가 믿음으로 딱 붙잡은 사람들에게 그대로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표 주셨잖아요. 70제자 찾아라. 70제자 찾을 때 그 불꽃이 튀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과 전도의 놀라운 능력, 선교의 놀라운 능력과 축복이 70제자 찾을 때 그게 팡팡팡 터지는 겁니다.
그 70제자 찾을 때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의 이 놀라운 이 고백이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이렇게 발견되어지면 사도 바울은 절대 바뀌지 않았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누린 축복들은요, 어마어마한 기도의 축복을 누렸더라고요. 아예 보좌의 축복이 아예 자기에게 막 우리가 늘 요즘 메시지 듣잖아요. 내 안에, 내 영혼 속에, 내 형상 속에, 내 모든, 하여튼간 내 영혼 속에 그냥 막 그 축복이 막 가득한 겁니다. 얼마나 가득했냐? 아예 그냥 3층 천으로 왔다 갔다 했어요. 기도할 때. 얼마나 이 보좌의 축복이 막 가득했냐면 다른 건 필요 없어요. 다른 건 필요 없다. 다 배설물이다라고 얘기할 만큼 이 보좌의 축복이 자기에게 딱 들어온 겁니다. 이 보좌의 축복이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들 영혼 속에, 마음 속에, 여러분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능히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체험한 것처럼 능히 이 복음이 나를 능히 견고하게 할 수 있다. 그래 사도 바울은요 자기 약점도 있고 또 뭐 질병도 있고 다 있는데 나를 능히 견고하게 하신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었다. 거기에 하나님은 중요한 축복을 이 사도 바울에게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능히 견고해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축복이 바로 첫 번째는 그 복음을 영세전부터 감춰졌던 그 복음과 전도의 전략 이런 축복들이 우리에게 드러난 축복을 먼저 누리는 겁니다. 앞으로 누릴 것입니다. 그 언약을 딱 붙잡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우리에게는 이 보좌의 축복을 우리 안에 가득 채우는 기도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걸 누려야 돼. 이 복음을 누리고 이 기도의 축복, 보좌의 축복을 내 안에 가득. 그래서 오늘 기도처럼 내용도 그거였잖아요. 아예 그냥 우리 렘넌트들에게 고3 렘넌트에게 얘기했지만 사실 그거 고3도 필요하지만 우리 어른들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해요. 고3은 당연히 필요하고요. 고3들이 필요한 건 장기적인 선택 가운데 이들에게 어리니까 아직 중요한 달란트, 전문성, 현장성 이거 발견하는 메시지가 첨가됐을 뿐이지 나머지는 다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호렙산 운동 해야 되잖아요. 그죠? 호렙산 운동이 뭡니까? 이 엘리야가 말이죠. 정말 많은 거 체험했어요. 특히 갈멜살 전투 어마어마한 거 체험했습니다. 근데도 힘이 빠져요. 환경에 의해서. 아하방과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나는 지금 호렙산에 나는 갈멜산에 놀라운 능력도 나타냈고 하나님께 열심 특심을 했고 그것으로 됐고 저 아하방과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냥 이쯤에 내 사명은 이쯤에 끝난 거 아닙니까? 이제 데려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호렙산에 데려갑니다. 호렙산에서 가장 중요한 거 깨닫게 하시는. 그게 너에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응답이 그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다. 대단한 역사 일어났다고 그게 다가 아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로 말하면 지금 70제자 찾으라는 거예요. 거기에 7000제자 찾아라. 거기에 가장 중요한 엘리사 찾아 세워라.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하겠다. 왕도 바꾸고 다 바꾸고 내가 하겠다. 하나님이요. 그게 호렙산 운동. 진짜 응답이 무엇인지, 진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깨닫는 게 바로 호렙산 운동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호렙산 운동은요. 70제자 찾는 거예요. 너희 주변에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우리 주변에 지식자가 있다는 거예요. 한두 명씩 찾아내라는 겁니다. 그거 발견하는 것이 호렙산 운동이다. 우리 호렙산 운동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그 다음에 요단 운동이면 요단 운동. 진짜 사실적으로 요단 운동, 요단강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다 힘입었거든요. 엘리사가 말이죠. 영감의 갑절을 다 막 달라고 해가지고 진짜 막 요단강 막 요단강 그 엘리야의 그 옷 말이죠. 옷으로 쳐가지고 막 요단강 갈라져 버렸습니다. 능력이죠. 사실적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라. 보좌의 축복 속에 있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라. 그게 사실적으로 요단 운동. 마가다락방에서는 초대교회는 마가다락방의 운동. 우리에게는요. 요단 운동. 마가다락방 운동. 오순절날 역사에 일어났던 그 축복을 우리가 체험해라. 어디서 체험합니까? 교회에서 체험할 수도 있죠. 예배드리다가.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놀라운 거 발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게 요단 운동입니다. 이 능력이 아니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 능력, 이게 능력이거든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요단 운동이고 마가다락방 운동인데 이게 없으면 사실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살릴 수 없잖아요. 세상 사단도 못 이기는데. 요단 운동. 여러분들 호렙산 운동 가장 중요한 것 발견되지는 호렙산 운동 체험하시기 바라고요. 요단 운동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런 운동이요. 준비되어 있어요. 준비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걸어갈 때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로 믿음으로 그거 내가 나에게 주신 거 그거 믿고 말씀에 따라 기도의 따라 그게 7대 여정입니다. 그런 여정, 믿음의 여정으로 믿음으로 여정을 다 갈 때 하나님 이런 이 호렙산 운동, 요단 운동 그거 딱 체험하게 하십니다. 체험하게 되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단서 운동 아닙니까? 도단서 운동은 한마디로 싸우지 않고도 승리하고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거예요. 그게 여기에 막 어마어마한 우리에게 이 영적인 막 배경들, 영적인 축복들, 영적인 권세들 막 영적인 자네 말씀대로 영적인 여유 같은 거, 영적인 능력, 막 힘 이게 전부 다 이게 도단서 운동에서 확 일어난 겁니다. 싸우지 않고 승리했다는 그 안에 그냥 싸우지 않고도 내가 안 싸우고 승리할 수 있는 그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싸우지 않고도 승리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이 있는 것 그걸 누려야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것이지 안 싸운다고 됩니까? 싸우고 안 싸우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만큼 내가 안 싸워도 될 만큼 경쟁하지도 않아도 될 만큼의 축복을 내가 누리고 있어야 안 싸우고 승리하죠. 싸움 안 싸우고 도망간다고 해가지고 말이 됩니까? 이게 아니죠. 그 말이 아니죠. 내가 안 싸워도 되고 경쟁하지도 않아도 될 만큼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있으라. 그거를 엘리사가 도단성에서 그걸 누리고 있는 겁니다.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얼마나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시공간 초월한 237의 빛의 능력을 누렸냐면 엘리사 주위에 하늘의 불마가 불병거가 쌓여 있었어요. 엘리사 주위에. 엘리사 주위라고 했어요. 엘리사 주위에. 그 옆에 있는 게하시는 이게 제외라. 이걸 안 믿어요, 이 사람은. 이런 거 안 믿어요. 게하시 이런 사람들은 이제 육신적인 것만 눈 밝아가지고 그런 거 안 믿고 그런 거 이게 필요 없는 거예요. 돈이 필요한 사람이지. 그러니까 엘리사는요, 그거보다는 이거 필요한 거예요, 이런 게. 하나님의 능력, 보좌의 축복, 237빛의 능력, 시공간 초월한 이 놀라운 이 능력이 엘리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영감의 갑절을 달라고 그 엘리야를 막 쫓아낼 때부터 이 엘리사는요, 가장 중요한 거 그거 하나 딱 붙잡고 있는데 도단서 운동하는 거예요. 싸우지. 그 능력이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막 엘리사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축복을 누리고 있는 그 사람에게 싸우지 않고도 승리하는 그 축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게 도단서 운동입니다. 싸우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는, 경쟁하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영적인 배경, 영적인 권세, 영적인 힘 누리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저 여러분들 주위에 이 도단서 운동이 하나님은 일어나도록 준비해 놨습니다. 예배해 놓으셨어요. 오늘은 요거 딱 붙잡고 가야 됩니다. 아, 예배해 놓으셨구나. 아, 준비해 놓으셨구나. 아, 요거 믿음으로 누려야 되겠구나. 요거 하나 딱 붙잡고 가면 오늘 예배 메시지 다 들은 거예요. 정확히 들은 겁니다. 제가 준비한 건 요거예요. 예배해 놓으신 거. 놀라운 축복들 예배해 놓으시고, 요거 믿음으로 탁 붙잡고 믿음으로 그 축복을 누리며 가는 것이 7대 여정이다. 언약의 여정이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세 번째 얘기할 거죠. 내 영혼이 내가 살아나야 돼. 자꾸 살리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게 생명선 2개가 되죠. 렘넌트에게는 평생 가야 될 에너지 얻을 수 있는 축복. 또 우리는 남은 생에 승리하며 갈 수 있는 축복. 그게 생명선 2개. 그게 바로 기도와 호흡입니다. 기도하면 당연히 영적인 부분이 살아나죠. 기도하면. 여러분들 하루에 3번씩 제가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해 보세요. 하루에 3번씩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뭐 복잡한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393 기도하세요. 393 기도. 조금 호흡 가다듬고 처음에는 호흡이 잘 안 될 거예요. 근데 꾸준히 계속 해보세요. 393의 기도, 아침에 일어나 눈 딱 뜨셨을 때부터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말씀과 또 우리의 구원의 능력, 삼저주님으로 든 구원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이것이 이 성삼위 하나님이 오력으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를 인력으로 함께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영원히 내 모든 삶에 놓쳤던 모든 것들이 살아날 만큼 나에게 보좌의 축복을 시공간 초월한 237의 빛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내 삶 속에 내가 섬기는 교회와 내 모든 업과 현장이 전부 후만 축복을 드리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시대 살릴 하는 중요한 만남들, 교육자와 또 중직자, 렘넌트 이런 만남, 시대 살리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치유하셔서 70제자 찾게 해주십시오. 그게 393 기도입니다. 그것만 하면 금방 한 1분도 되고요. 30초도 되고요. 길게만 5분도 되고 할 수 있어요. 그걸 쭉 하고 그 다음에 낮에 또 한 번 하시고 밤에 잠자기 전에 또 한 번 하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래야 한번 그래도 그 축복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기도할 때 점점 기도하면서 영적인 힘이 생기고 이게 막 나에게 예배 드리면서 이 393 기도가 더 구체적이 되어지고 말씀이 점점 구체적이 되어지면 그게 믿음의 기도로 바뀌어집니다. 그건 주문이 아니고요. 사실 하나님이 놀라운 준비해 놓으신 축복인데, 예배해 놓으신 축복인데 우리가 몰랐을 뿐이에요. 지금 사실 피부적으로 안 와닿았을 뿐이지만 그걸 피부적으로 체험되어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생명선을 타고하는 거예요. 기도하며 긴 호흡하며 언젠간 그게 나에게 믿음으로 다가온다니까요. 믿음으로. 저는 요즘에요. 이게 믿음으로 다가온 게 237이라 237. 그래, 하나님은 237 보고만 하신다고 했지 않냐. 그게 늘 들어왔는데 이게 믿어지기 시작하네. 30년 동안, 아니 30년이 아니지, 15년 동안 세계복음화 이거 15년 동안 들었어요. 근데 막연했거든요. 뭐 하나님은 하시겠지. 그런 수준이었는데 하나님은 하시는구나. 이거는 변하지 않는구나. 237 복음화,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그날은 와요. 우리가 게으르다고 해서 안 오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그날은 와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하시는 그날이 온다니까요. 언제 올지 모릅니다. 100년 후에 올지 1년 후에 올지 언제 올지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하신다니까. 하신다고 했잖아요. 맞죠?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좀 게을러서 미뤄진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날 하신다니까요. 그러면 그걸 믿고 우리는 거기에 맞춰가는 거죠. 맞춰가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게 믿어지라니까 부끄럽게 이제 목사가 이제 하나님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날은 반드시 하나님은 오고 그날 반드시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럼 내가 뭘 붙잡고 뭘 향해 가냐?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 이거 붙잡고 또 이거 향해 가는 거 아니냐 우리가. 한평생 우리가 남은 인생이 30년, 40년 남았을지라도 또 우리 렘넌트 한 70년, 80년, 90년 남았을 때라도 내가 어디에 맞춰서 가냐? 여기에 맞춰서 가는 거 아니야. 하나님 하신다니까. 그게 우리가 살아생전에 누리면 좋고 안 그래도 좋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으니까 이걸 언젠간 되잖아요. 언젠가 되잖아요. 언젠가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체험할지 아니면 우리 후대가 체험할지 그 후대가 체험할지 모르지만 언젠가 그거 오잖아요. 세계복음만 된다니까요. 내가 지금 그걸 못 체험하고 내 때 안 했다고 해서 그 믿음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보호자의 축복 393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예배에 넣으셨기 때문에 393의 기도를 누리며 세계복음화 하는 것을 하나님이 딱 이렇게 예배에 놓으셨어요. 지금 내가 못 누린다고 해서 그게 없는 게 아니에요. 맞죠? 393의 기도. 이게 놀라운 보좌의 축복을 내 안에 가득 채우는 게 393의 기도입니다. 현장에 그대로 도단송동처럼 그대로 나타나지는 게 그게 바로 393의 기도. 하나님이 그 축복을 예배해 놓으셨어요. 지금 내가 체험되어져 가는 겁니다. 내 개인화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완벽하게 누릴 그 시간표는 반드시 있다. 그 향해서 가는 겁니다. 세계복음화 향해 우리가 가듯 지금 내가 체험 못하고 지금 내가 이거 뭔 말인지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깨닫고 누리게 하실 그 시간표 반드시 있다. 그거 믿고 오늘부터 하시라니까. 호흡 길게 하세요. 그러면서 기도도 하시고 중요한 건 호흡이 아니라 기도해요. 기도하면서 호흡하는 겁니다. 또 호흡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되어져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제일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힘을 주실 거예요. 두 번째 지적인 힘을 지혜를 주실 겁니다. 지능 막 뇌가 막 살아나고 몸도 살아나고 영혼도 막 살아나니까 그 속에 막 이렇게 학업할 수 있는, 직업할 수 있는, 또 사업할 수 있는 막 지혜와 능력 막 주실 겁니다. 살아나는데, 그죠? 뇌가 살아나고 말이죠. 영적인 부분 살아나니까 당연히 살아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저 같은 경우는 목회가 살아나겠죠. 하도 망가진 게 또 하도 안 믿어진 게 많아서 좀 기다려요. 저는 그래 상관없어요. 목회 하나님께서 하신다. 나는 이 힘을 계속 힘을 얻고 또 살아나고 영혼을 살려야 되니까. 내 안을 살려야 되니까요. 내 뇌도 살려야 되니까. 영적 문제 심각하게 막 시달려요. 그 영적 문제 가득한 사람은요, 살리면 됩니다. 살리면 영혼을 살리고요. 형상을 살리고 육신을 살리고 뇌를 살리는 쪽으로 계속 24 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9가지 393의 기도를 세팅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팅해보시오. 계속 세팅이란 말은 내게 막 하루에 밥 2끼, 3끼 먹는 것처럼 정기적으로 먹는 것처럼 이게 되어집니다. 이게.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힘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 힘 가지고 영원한 것을 누리면 됩니다.
하나님 것은 영원하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들을 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것이고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들이 있을 거고 이거 전부 다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 안에서 393이 기도의 축복 속에서 다 누릴 수 있다. 사도 바울이 누릴 만큼 누릴 수 있다. 그래 되지면 여러분들이 견고해지겠죠. 당연히. 누가 그 사람에 얘기했습니까? 누가 엘리사를 얘기했어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도 못 이겼어요. 아람 군대가 어디로 쳐들어오는지 금방 아는데 이스라엘 왕에게 어디 가면 아람 군대가 올 겁니다. 거기 방배하십시오. 그러니까 누가 이깁니까? 설령 아람 군대가 말이죠. 그 도단성 둘러쌀지라도 쌌어 이제 쳐들어와서 쌌어. 그래도 못 이겨요. 그죠? 둘러싸여도 못 이깁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엘리사? 이 모든 축복을 다 누리고 있는데, 도단성에서 다 누리고 있는데, 내 있는 현장에서 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다 누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다 누리고 있는데, 누가 이깁니까, 이 사람을? 못 이긴다고 지금 분명히 얘기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열왕기하 6장에 나와 있잖아요. 못 이긴다고. 사도 바울을 못 이긴다고 로마서의 사도행전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축복을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9대2네. 분반 1분단 2분단 9대2네. 그럼 11분이죠. 12명이네. 우리 여기 계신 분. 인터넷 뜨신 분들 빼고 여러분들까지 열 몇 분. 예.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리면 9대2로 싸워도 이긴다. 1000만인이 둘러싸여 1000만인대 1 아니 60억 대 1 그래도 못 이겨요. 사도 바울 못 이겨요. 엘리야 못 이겨요. 엘리사 못 이겨요. 누가 이깁니까 이 사람을? 하나님이 뒤에 딱 축복으로 딱 있는데 아브라함 못 이겼잖아요. 아무도 아브라함 못 이겼어요. 그런 축복들을 온전히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24 하세요. 그게 결론입니다. 24는요 올인입니다. 올인. 거기에 생명 거는 거예요. 올인. 결론 간단하죠? 거기에 내 거 다 투자하면 됩니다. 뭐예요? 복음 안에, 전도 안에, 또 기도의 축복 있잖아요. 보좌의 축복 이거 누리는데 내 모든 걸 거기에 다 쏟는 거예요. 그럴 만큼 가치를 발견하는 게 24다. 24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시기를, 늘 승리하시기를, 평생토록 가도 지치지 않는 능력을 누리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영원한 것을 이제 영원한 복음과 또 영원한 전도와 또 기도의 축복 하나님 이 놀라운 것들을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축복을 누리며 능히 견고하게 하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통해 237 살리고 5천 종족 살리는 시대 치유하고 또 렘넌트 서밋으로 만드는데 70제자 찾는데 하나님 저희들이 쓰임받는 그 놀라운 축복들을 미리 알고 예배해 놓으신 그 축복을 미리 알고 지금 확실하게 누리는 24로 누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